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되신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가 우리가 예배하는 각 초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 가운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주일이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본부와 수고하는 모든 분들 지르게 잘 대처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을 지켜주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에 임재하셔서 온 성도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소서. 오늘 부활주일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에 걱정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목장과 교회학교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동안 각 지체가 다른 지체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기도와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희망으로 그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이 회복되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잦아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저의 일상이 회복하고 삶의 자리가 일터가 다시 정상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수요일에는 4년 동안 우리나라 국회를 책임지는 의원을 선거합니다. 새롭게 선출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아끼는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어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그 가정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온 성도가 다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죠? 그립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각 가정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떨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영상으로 보셨듯이 각 처소에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만날 날이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또 세종시도 조금씩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또 예전에 우리가 지냈던 그 삶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모두가 평상시의 삶을 되찾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왜 부활주일인가?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부활하셨죠. 자, 두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진 볼까요? 네. 자, 예수님의 무덤을 갑니다. 정확한 인원은 3명이에요. 원래는 3명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갈 때 고민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와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 동굴을 파고 그리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요. 그래서 그 입구의 무덤이 입구의 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돌을 움직이는 건 장정 4명, 5명이 해도 힘들어요. 근데 여인들이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장례를 제대로 못 드려야 되는데 향품을 좀 발라야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를 수 있을까? 누가 문을 옮겨줘야 하는데 큰 돌을 움직여줘야 하는데 걱정을 하며 주일날 새벽, 일요일 새벽에 간 거죠. 근데 와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큰 돌문이 움직여 있습니다. 여인들이 두려워해요. 호기심 안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안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여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이 여인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요. 그리고 정말 그게 사실인지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갔을까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갑니다. 도착해 보니까 정말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누웠던 그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자, 그 예수님께서 각각 흩어져 있는 제자들, 특별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가운데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저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식사하는 가운데서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은 원래 토요일에 모이죠. 토요일에 모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신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 기독교의 저자 김정주 작가의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토요일에 아내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갔다. 갑자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다. 보통 이런 소리가 들리면 연예인이 나타난 것인데 역시는 역시였다. 까치발을 들고 고개를 최대한 길게 빼어보았다. 조금씩 그 연예인의 형체가 뚜렷해지면서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었다. 아이유였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은 잘 모르지만 아이유 송순이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여자 가수입니다. 아이유의 열성적인 팬은 아니지만 우리는 약 3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이유를 그저 바라만 보았다. 늘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연예인을 실제로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말없이 한참을 보고 사진과 동영상까지 찍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스스로 뿌듯해했다. 여러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자랑도 했다. 신기할 정도로 기분이 들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이런 들뜸의 이유를 잠시 분석해보니 답은 하나였다. 아이유를 실제로 만났기 때문이었다. 사실 아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이유가 어떤 가수고 어떤 노래를 불렀으며 나이가 몇 살이고 등등. 하지만 프로필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정보적인 지식은 마음에 큰 울림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존재와 만나면 어마어마한 울림이 생기게 된다. 정보를 통해서 아는 지식은 이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 아는 지식을 결코 넘어설 수가 없다. 아이유를 멀찌감치 해서 만난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만난다고 하면서 기쁨도 없고 그분을 자랑하지도 못하는 메마른 상태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이유를 실제로 만난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프로필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만나며 살고 싶다. 실제로 만나면 큰 울림이 있다. 여러분 그렇죠? 연예인들 만나면 좋잖아요. 사진도 찍고. 왜 그렇죠? 내가 그동안 프로필이나 TV에서만 멀리 봤던 그 사람 내가 실제로 만나니까 거기엔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 울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보네파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다음같이 이야기를 해요. 부활의 주님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가? 사람이 믿으면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반대로 한번 시도해봐라. 먼저 행동부터 해봐라.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부활신앙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여러분 거꾸로부터 해보세요. 행동부터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아하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난 못 믿겠다? 아니, 먼저 행동부터 해보십시오. 부활절 1년에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 만나고 동행하며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상징 단어를 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의 삶을 꿰뚫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아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대야입니다. 대야. 여러분 대야, 물 받을 때 쓰는 대야죠. 자, 이 대야가 언제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큰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여러분 그 당시 문화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거부하죠. 주님, 어떻게 주님이 우리 발을 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죠. 여러분 그 당시에 대야에 떠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혹은 종들이 그 집에 온 손님을 섬길 때 하는 모습이에요. 즉 하인이, 종들이 높으신 분을 섬길 때 하는 모습.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거꾸로 보여줘요. 스승이 오히려 제자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대야라는 것은요, 섬김입니다. 예수님 어떤 삶이었죠?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자,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자, 대야가 나오죠. 대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 목요일이죠. 목요일.
앞으로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지셔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은요,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자, 일로 와. 한 명씩 다 일로 와. 다 샌들 벗어. 깨끗이 발을 씻어줘요. 예수님께서 다 같이 얘기해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와 상관없어.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대화를 생각하십시오. 아, 예수님 섬기신 분이셨군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섬기셨어요. 아픈 이들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들 위해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셔요. 아픈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섬기셨죠. 그 가운데 고달프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무리들을 섬기셨어요. 그 당시에는 한 끼 먹기도 하루 끼니를 해결하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진리를 상실한 채 방황하였던 무리들,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 가운데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무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신 예수님, 무리를 섬기셨죠.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섬기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 이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섬기셨던 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발을 대야 넣고 그 발을 씻어주는 거 유쾌한 일 아니에요. 그런 일 다 싫어하잖아요. 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섬겨야 할 자리라면 그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그곳에서도 제가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분이 인도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인도의 많은 빈민촌을 돕고 많은 섬김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요, 그 사랑의 선교회에 봉사하러 가요. 마더 테레사가 3가지 질문합니다. 이 3가지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곳에 함께 섬길 수 있는가 없는가 분별해요. 첫 번째, 잘 자는가? 두 번째, 잘 먹는가? 세 번째, 잘 웃는가? 이 3가지만 하면요 다 통과합니다.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전공이 뭐세요? 가족 배경이 어떻게 되세요? 경제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안 물어봐요. 첫 번째, 당신은 잘 자는가? 두 번째, 잘 드세요? 잘 먹으세요? 세 번째, 잘 웃으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섬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주무세요? 음식 잘 드시고 계십니까? 좋은 일에 잘 웃을 수 있으세요? 그럼 다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가며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요. 섬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요. 섬기는 곳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섬기신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하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곧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교회에 늘 가면 십자가가 보이고 강단에 와도 십자가가 늘 있죠.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상징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질 필요가 없었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니에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고난주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그곳에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봐요. 특별히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앞으로 로마에 반대하거나 반역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고개를 흔들죠.
유대인들이 고개를 흔든다는 것은요, 상당히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고개를 흔들며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요, 당신이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죠. 무리들이 조롱하기 시작해요. 모욕합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밑에서 히득거리며 희롱하기 시작해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못하는구나. 예수님을 희롱해요. 심지어 십자가 옆에 함께 있던 강도 한 명, 나로 하여금 당신이 이 십자가에 내려가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한번 해보시죠. 심지어 십자가 옆에 함께 달려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한번 니네 한번 본때를 보여줘 이럽니까? 예? 아니죠. 주님, 저들이 지금 모르고 하고 있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모욕하고 욕하고 희롱하고, 심지어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옆에 있는 그 강도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백성, 그들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용서의 마음을 갖고 가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모욕을 당하거나 그런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무섭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서워지게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무서운 게 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양이라고 아세요?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 영양. 사자들과 치타가 그 영양 사냥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동물학자들이 영양을 4주간 정도 분리시켰습니다. 여러분, 원래 영양은요, 공동 무리 생활을 합니다. 무리들이 줄져가면서 풀을 뜯어먹고, 풀 다 뜯어먹었으면 또 다른 데로 공동체로 이동하고. 근데 그 중에 영양 하나를 일부러 분리시켰어요. 분리시켜서 그 영양이 혼자 지내게 놔둬봤습니다. 4주가 지나니까요, 이 영양이 상당히 신경질적이 돼요. 분리시켜 놓으니까. 10주가 지나니까요, 이 영양이요,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자가 영양을 쫓아야 하잖아요. 사자가 나타나면요, 영양이 덤빕니다. 사자도 당황해요. 내가 쫓아하는데 영양이 나를 덤비니까 이 사자도 당황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영양을 한 10주 정도 이 격리시켜 놓으면요, 어떻게 쉽게 말하면 왕따 시키는 거예요, 왕따. 공동체 무리 함께 살아가면서 풀을 뜯어먹고 함께 움직여 하는데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했어요. 분리. 이 버림이죠, 버림. 고립되게 만들고 완전히 한 사람을 그 영양 왕따 시킨 겁니다. 그 사람이요, 난폭해지고요, 신경질적이 되고요, 나중에는 들이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왕따시켜보고 공동체에서 분열시키고 그 사람을 자꾸 모욕하고 거기다 분노가 있어요. 분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서울대 피아노과 나오신 분이에요. 남편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목회하기 전에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더래요. 나도 할 만큼 공부했고 나도 전공자인데 본인이 의사라고 자꾸 자기를 무시하더래요. 그래서 한참 막 쌓였는데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부부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식사하는데 거기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막 무시하더래요. 나중에는 그때는 목회하기 전이에요, 목사님이 폭발했습니다. 집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집에 있는 화분을 남편한테 다 집어 던졌대요. 막. 자기도 놀랬대요. 자기가 이렇게 힘이 세는 줄 몰랐대. 화가 나니까 막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폭발적인 힘이 나와서.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이 사람이 속에 이 폭발한 걸 폭발시키지 않으면 정신이 막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폭발한 건 잘한 것 같아, 자기가. 잘했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회개했다. 폭발시키고 그리고 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자의 남편이 돌아가시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그분이 그래요. 아하, 내가 아직도 덜 죽었구나. 내가 아직 십자가에 내 성격과 그거 있는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관계가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있죠. 다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도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사랑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성격이 바뀌고 그의 인품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이 바뀌죠. 그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그를 바꾸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십자가를 아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니까. 다음같이 또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할 것, 빈 무덤. 자, 첫 번째는 대학, 두 번째는 십자가, 마지막 세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모습이에요. 자, 빈 무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토요일까지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무덤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요일 새벽부터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에게는 큰 웅성웅성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점점 웅성웅성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심지어 빌라도도 애를 먹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분명히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무덤에 묻었는데 그 예수님을 일요일 이후에 만났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며 다니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요, 이 빌라도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소문을 한 번에 확 잠재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실어가지고 예루살렘 시내 한 바퀴만 돌면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 소문은 싹 사라지고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확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뭐 아주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 확산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어요. 확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시신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걸 잠재울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도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낍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다 기독교를 개종해요. 기독교도 다 사람들이 개종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빨리 그 돌문을 열어서 시신을 가져가지고 시장에다 한 2시간만 딱 갖다 놓으면 묻으면 돼요. 다시 무덤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럼 사람들, 여기 시신이 있네, 죽었네, 왜 사람들 거짓말하고 다녀?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시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주간의 소동으로 인해서 점점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500의 성도를 만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될 거다. 복음이 널리 전파될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이후에 복음이 확장돼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나죠? 수천 명이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부활의 증인, 그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짓을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려면 그 거짓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진실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진심이 담기고 그 사람이 보고 목격한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이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주변 여러 사람들로 보고 하여금 기독교 공동체가 칭찬받아요.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아니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부활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삶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오늘도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내가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겨울밤 인디언 양치기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밤중에 산속에 길을 잃은 겨울이에요. 겨울.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이 사막이 여름은 뜨겁지만 겨울에는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아주 추워요. 근데 그 사막에 양치기 소년이 길을 잃었어요.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야, 어떻게 찾지? 근데 여러분 이 양치기 소년이요, 그 다음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산속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광야 여러 맹수들 있잖아요. 맹수들도 있고 자기를 해하는 동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양치기가 그 다음날 돌아왔어요. 다 마을 사람이 놀랍니다. 야, 너 어떻게 살아왔냐? 이게 살아왔냐? 근데 이 양치기가 단같이 얘기해요. 내가 길을 잃어서 방향을 잃었었는데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가운데 힘들어 있었는데요, 저 산 위에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보니까 양치기의 불빛이었어요. 제가 그 양치기의 불빛을 보고 깜깜한 어둠이지만 길을 모르지만 그 불빛만 보고 제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건 뭐죠?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요.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저게 바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다. 저게 바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구나. 저게 바로 가치 있는 삶이구나.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과 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그 빛을 보고 따라오는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불빛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하를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빈 무덤, 부활의 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위해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 위해 또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인사, 가족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같이 자녀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이제 조금씩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방심은 금물이지만 이제 곧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온 교우들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또 오프라인 함께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 우리 상황을 봐서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50명 이하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제 생활 방역,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강도 사회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정부나 또 방역 당국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생활 방역 스스로 본인들이 조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책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도 될 것 같으면은 저희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오전 6시에 저희가 생중계로 드립니다. 또 수요 저녁 기도회를 비롯한 주중 모임은 아직까지는 당분간 휴회하고요. 예배실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오셔서 기도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보 기도팀들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에서 혼자 기도하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팀들 이제 여러분 같이 기도 시간을 좀 같이 기억하시면서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교회를 소독하고 있어요. 깨끗이 또 코로나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2회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교회 통장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 종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11조, 감사, 주일 이렇게 여러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5월 첫째 주일 어린 주일인데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고자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명지영 목사님께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5월 3일 날 그때도 여기가 영상으로 모이기 함께 모이기 힘들면 우리가 좀 연기할 테니까 우선은 예정은 우리가 어린 주일날 유아 세례 우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